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과 미국의 번영 신학과 교회 성장 그리고 경제 윤리에 대해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교회 성장과 경제 윤리 좀 얘기를 하고 미국의 어떻게 영향을 준 그 번영 신학이 어떻게 전개된지 좀 말씀드릴게요. 음, 우리나라 1960년대 이후에 한국 개신교가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도화선 노릇을 한 것이 오순절주의 운동과 번영신학의 바탕을 둔 성공지상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모두 미국에서 이식된 것인데 이제 미국의 이제 번영신학적인 영향이 있죠. 오순절도 그렇고 번영신학도 미국적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 우리나라 샤머니즘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고 이게 모두 미국에서 이식된 이 두 운동은 이제 복음주의 쪽 크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오순절주의 운동과 번영신학이라는 거죠. 그 뿌리가 근데 다르긴 하지만 성령 힘을 받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고 영적, 신체적, 물질적 축복이 임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복을 얻기 위해서 신령을 부린다는 기복신앙이 매우 강한 한국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었고요. 한국 개신교의 지형에서 번영신학의 꼴을 강력하게 외친 사람은 오순절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한 조윤기 목사님이었고요. 로버트 슐러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또 오순절 쪽에서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번영신학을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그는 삼박자 구원이라는 극히 대중적인 구호를 앞세워서 물질적인 성공과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내세 구원의 보장이라는 기독교인들의 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의 추구를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신성화했습니다. 신료와 방언은 성령이 임재하는 표지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성장과 번영과 물질적 축복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 배의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서대문에 한 빌딩을 거쳐 여의도의 거대한 성전으로 이전하는데 걸린 시간도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성장 신화에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개신교에 속한 교회들은 순복음 교회를 잠시 낯설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복음 교회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와 같은 교회의 양적 성장은 자본주의 에토스가 한국 교회에 깊이 뿌리게 내리고 정상화되는 과정과 연결됐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 이제 7, 80대 가면 모든 영역이 낭만적 사랑도 가족도 사실은 이제 경제 논리에서 식민화되는 그 차원에서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식민화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독재자를 매개로 한 자본의 집중과 전략적 배치에서 추동력을 얻었듯이 교회 양적 성장은 성령 임재를 온몸을 현신한 듯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특별한 은사와 그 행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교회 양적 성장은 교인 수의 증가와 헌금 액수의 증가라는 두 가지 지표를 기본으로 하고 이 두 가지 지표의 집중지표는 교회당의 크기와 호화로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과 헌금, 거대한 교회당을 장악한 목사님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인적 카르텔이 형성되고 교회의 직책과 자원이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양적 성장이 성령 인재를 정면한 증거가 되면서 서로 이웃하는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조차 교인들을 서로 뺏어오고 지키기 위한 투쟁이 공공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는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교회의 성공은 가히 물질적인 지표와 규모를 달성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 자본주의적 형태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말을 가져다 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90년대까지 우리의 어떤 교회 성장과 번영신학이고 관련돼서 경제윤리가 있었고요. 이제 청부론 같은 어떤 새로운 경제윤리가 생겨납니다.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에 포획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담론들은 깨끗한 불을 모아서 하나님 뜻에 따라 쓰자는 청부론과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불을 모을 수 있다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불을 모을 수 있다는 성부론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청부론이 뿌리는 칼빈의 웨슬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신실, 건면, 절제 등의 등목을 강조한 청교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부론은 역사적으로 깊은 내력을 있는 가르침이고 번영신의 한 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의 천박함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면서 오히려 중산층을 위한 경제적 근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부론이 제창되어 한국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청부로는 한국에서 고도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거대 재벌이 줄줄이 도산하고 IMF 경제 관리를 받기 시작한 시점에 크게 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번영신학이 1950, 60년대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굉장히 성장과 관련돼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1997년 IMF가 연결되는데 이게 이때 이제 등장한 청부론이라는 거죠.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각자 도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나라에 굴러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는 데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김도 목사님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부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과 지혜를 제시하였고 불을 얻은 뒤에 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덕목과 기술을 가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을 제한 뒤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불을 사용하는 가르침은 개신교인의 고전적 명제를 연상시킬 만큼 고색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설교는 이미 불을 축적한 사람들에게는 그 부의 축적 과정을 윤리적으로 되돌아보고 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안목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지만 많은 경우 약간의 자선으로 부의 추악과 축적 과정을 미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부론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치닫는 자본주의에 맞서지 않고 그 흐름을 타면서 부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회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MF 때 바로 이제 신자유가 강화되면서 신자의 주체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강화될 때 교회 안에도 이제 그 신자의 주체성과 매개돼서 이제 우리가 부를 이제 굉장히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정규직 노동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여 신실함과 근면과 절제의 덕목을 제 아무리 발휘해도 깨끗한 부를 쌓을 수 없게 된 사회에서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담론은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와 가난의 구조적 연계를 끊고서 단지 부의 획득에 윤리적 등급을 매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습득할 수 있는 논리일까요? 성불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난파된 중산층의 현실을 거꾸로 뒤집으며 자본주의 요행을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시킵니다. 카지노 자본주의가 화폐 자본을 이용하여 부를 획득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세상에 고전적인 개신교 지급윤리나 노동윤리가 자리를 잡을 수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의 청부론이 난파는 바로 그 시점에서 떠오르게 된 새로운 언어가 요행입니다. 만일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라도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이 맡긴 재물을 작은 재물을 활용하는 게 충실하여야 한다는 성세 가르침이 옳다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부를 얻기 위해 기댈 언덕은 하나님 은혜일 것이라고 성부는 가르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금융 자본의 운용 규칙으로 가득 차 있는 카지노 자본주의 틀 안에서 부를 획득하고 그 부를 활용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부로는 교회가 카지노 자본주의 언어에 포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그 투기장 자본주의가 토마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많이 버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본주의의 가장 태행적인 형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내면화하는 교회의 담론은 민망하다고 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 포로가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는 작업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 포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죠.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포로가 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석에 대해서 그것을 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태의 역사적 원인을 파악하는 일과 그 사태를 극복하는 방향을 규명하는 일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본주의 프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학문적 노력과 실천적 자극을 필요하는 과제이고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론가들로 실천가들로 애를 써야 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한국의 번영시나 조영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번영신학과 오순절 계통의 어떤 영향소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맥락 속에서 사실은 미국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 자, 우리 미국은 비질성주의가 심합니다. 이제 18, 19세기에. 그런데 그, 이제 19세기 미국이 굉장히 이제 남북 전쟁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성공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이걸 성공윤리라고도 하시는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록펠러하고 앤드류 카네기의 그 성공 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록펠러나 카네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자비한 기업 행위를 한 것처럼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성공한 사람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또 기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화화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성공률이고 번역 신학의 토대가 되는데 자, 이런 번역 신학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빨리 합니다. 또 약간 긍정을 평가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공하고 사업의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번영 신학 메시지는 미국 주류 문화 프레임을 이루는 프론티어 정신과 낙관주의에 딱 부한 측면이 있었고요. 미국인들은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자주의식이 강한 편이었고 유럽보다는 많았죠. 또 20세기 초에 이르러 미국은 급속한 성장 국면에서 졸부가 탄생하고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데 낙관주의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그 번영 신학은 미국 주류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름으로 성공과 번영을 인정하고 정당할 만한 신학이 됐는데 문제는 또 약간 그 주류가 아니더라도 미국 그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고 착취당하는 쓰레기들을 양산하는 차가운 사회 속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 소형들 속에서 쓰레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자수성가를 시도해야 하는 개개인들은 불안에 휩쓸리고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과 번영에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그럴싸한 성공 지침들까지 제공하는 번영신학 설교자들은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그들에게 록펠러 카네기는 쉽게 넘볼 수 없는 신화의 주인공들이었지만 그들은 록펠러 카네기 신화에서 걸어간 성공과 번영의 길을 기꺼이 따라오고 싶어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이 번영 신학이 이제 19세기에 록펠러와 카네기 등에 영향받는데 20세기 초가 미국 경제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1929년에 대공황으로 치달아가는 미국 사회에서 번영 신학은 쓰레기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발병한 사람들에게 정작 어떤 짓을 한 것일까요?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 사회에서 번영 신학 설교자들은 프레타리아 계급에 속한 개인의 성공과 번영이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 조건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고려를 한 적이 없는 번영 신학은 1929년 대공황과 그 이후에 누딜 정책에 따라서 진행돼 사회적 미국의 건설 과정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된 미국이 전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1960년대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 사고 방식과 더불어 화려하게 부활하였죠. 슐러는 개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서 속량받은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삶과 일에 임하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로버트 슐러 목사 외에도요. 그 일곱 가지 성공의 습관이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 윤리가 성격 윤리가 아닌 그 성품 윤리 이런 것도 있고 앤드루 카네기의 그 성격 윤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 혼합되면서 이제 특별히 로버트 슐러 목사님 영향을 받은 게 우리나라의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미국의 전성기 새로운 버전을 갖춘 번영 신학은 가장 자본주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는데 이게 5, 60년대부터 70년대 계속 강화됩니다. 그 당시 아메리칸 드림과 연결돼 가지고 뭔가 그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중산층이나 청년들이 친밀성 일자리도 거의 뭐 이제 위기 없었고 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다 이제 번영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선거 번영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증거를 받았다고 공언했죠. 실패와 몰락은 번영신학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저주를 시사하는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죠. 번영신학은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서 자본주의 사회의 운영 원리로 인해서 성공과 번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만들었죠. 새로운 버전의 번영신학이 태동한 시기에 미국 경제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 속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극히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죠. 1971년 달러 태환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날로 악화되자 미국은 금융 자유화와 지구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미국 경제는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 당시는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의 길을 걸었죠. 미국 사회는 극도로 양극화되었고 성장 독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20대 80의 사회는 벌써 옛말이고 이제는 1대 99의 사회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누구든지 자존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 성공과 번영이 이룰 수 있다는 번영신학의 약속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상식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번영신학 사회 경제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오늘도 미국에서 여전히 명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런 번영신학을 갖고 있는데 IMF 이후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중산층으로 이제 성장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들 메시지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것들을 보인다고 하셨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번영 신학이 사직 패자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선곡 강박을 숙주로 해서 연명하는 기생적인 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공황이 터졌을 때 번영 신학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회들은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실업에 대한 공포와 죄취업에 대한 근심이 번영신학의 오래된 신화를 불러냈기 때문이죠. 그 신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분의 현존과 능력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주문이 효과를 발휘하려는 기대 때문에 유지되었습니다. 온라인 미국 사회에서 번영신학이 여전히 담론적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만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이제 번영 신학에 대해서 조직 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천착은 없었고요. 근데 뭐 조직 신학 중에는 번영 신학이 중세 영광 신학과 연장성이 있고 종교 개혁자들이 강제 십자가 신학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창조 타락, 죄와 속죄, 성령의 역사, 구원, 종말 등에 관한 교리적 해석학과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되기도 합니다. 번영 신학에 대한 교회학적 비판이 드문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담론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천박성이 너무 두드러져서 번영 신학자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설교의 맥락에서는 암묵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번영신학적인 논리가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서신학자들과 교회학자들의 번영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한 사항들 일단 염두에 두고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번영신학 그러면 무슨 문제냐? 자, 미국의 19세기와 또 1950, 60년대 그리고 최근에까지 영향을 준 미국의 번영신학과 우리나라의 5, 60년대 이후에 7, 8, 90년대 그리고 최근에까지 어르신들의 영향을 주는 이 번영신학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번영신학은 성공과 번영의 핵심을 이루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별개의 가치로 독립시켜 그 가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번영신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가난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들의 자의적 지배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명예 프레임과 안가 밥그릇으로 연관시켜서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번영신학은 소수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정당화하고 이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성공과 번영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취한 사람들이 착취와 수탈, 배제와 차별, 주변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 문제들을 바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말한다는 거죠. 지적이 말한 것처럼 그 자본주의 어떤 이데올로기 환상에 매몰되게 하고 그 끝없는 욕망을 이제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경제윤리는 사무들과 사람들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되고 깨뜨려진 관계들을 바로 펴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번영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사유하고 일그러진 깨어진 관계를 다른 관계로 회복하자는 것이 기독교 경제윤리가 추구하는 정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번영신학의 개인을 성공과 번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성공과 번영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 업적이죠. 사회는 역사적으로 이룩한 업적을 계승하고 사회 경제 인프라, 문화적 인프라, 정치적 인프라 등등의 바탕을 두고 사회적 분업과 협력을 조직하죠. 개인의 성취는 오직 그러한 사회적 업적을 매개로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신학은 논리적으로 개인을 원자하고 그 원자된 개인이 하나님 임재와 축복 아래서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거나 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성도 독식의 신자의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옹호하고 사직 패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결과를 빚죠. 기독교 경제윤리는 참여의 원칙에 기하여 이러한 번영신앙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원자에 대한 개인의 성공과 번영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공동체가 그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패자에 대해 사회가 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 개인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사회가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도록 사회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 발전이 함께 갑니다. 셋째, 번영 신학이 성공과 번영의 목적인 양 강조하는 자선은 성공과 번영을 구가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한 효과를 빚어냅니다. 자선을 미화하는 번영 신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패와 투기, 성공과 번영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계급적, 인종적, 젠더적 적대와 차별을 자선의 이름으로 덮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을 소명에 따른 정상적 행위인 양 두둔하려고 합니다. 자선의 아주 고약한 측면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비루하게 만들고 사직 패자를 위한 공동 책임을 제도하는 일을 지저시킨다는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과 자선문화가 발달한 미국이 사회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참여 연대를 중시하는 기독교 경제윤리는 신앙과 성공과 자선의 원한운동에 빠져있는 번영신학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넷째, 번영신앙의 담론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신적인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는 고백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승리와 기쁨의 직제로 소비하고자 하는 번영신학은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늘 편에 서고 그들을 억압과 수탈과 배제와 차별로부터 건져냄으로써 그분의 정의를 드러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 정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부와 권력의 화신이었던 8월 축제 체제를 거부하고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되 제아의 축적을 허락하지 않는 만나의 경제로 히브리인들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히브리인들이 계약을 맺고 자유율법에 따라 공동체를 규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번영신학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공동체에 허락한 복의 핵심이 언더 말입니다. 예수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진 사람들에게 강제노동과 세금과 지대로부터 해방된 안식을 약속하고 하늘나라 운동을 펼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번영신학은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경제윤리는 정의 원칙 따라 번영신학을 수용할 수 없는 신학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번영신학은 기독교인들을 자본주의 성공과 번영의 환상에서 사로잡히게 만들고 교회가 자본주의 논리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번영신학은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거부되고 파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번영신학은 성자 독식의 신자의 체제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과 번영에 이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직 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번영시장은 수많은 수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번영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교만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성공과 번영의 경계 바깥에서 성공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적 성공과 번영의 한상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강박에 빚어지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번영시장은 사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영 신학자들에게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신학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자본 사회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여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번영 신학이 더 이상 발화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미국의 번영신학이 우리나라의 번영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번영신학 오순절,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히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특별히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가 성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번영신학은 또 다른 형태의 또 신학으로 어떻게 신자유적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적용되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좀 더 끊임없이 우리 자신 탐욕과 우리 자신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